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라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고 부활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들과 다른 점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도 절망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남과 더불어 산 소망을 가진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고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절망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 때,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작은 소망 하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사실을 의지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돈과 권력이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처럼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진정한 산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지 못했거나 높은 권력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그 삶이 거짓된 삶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산 소망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년 4월 첫째 주일이나 또 날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3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드립니다. 1945년 4월 1일 이영 권사님의 자택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시작된 우리 정중교회는 그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겨온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공로로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부활의 산 소망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희망을 잃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지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증명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과 기쁨만 있습니다.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일이나 사업, 재산 또는 기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명예나 전통 같은 비물질적인 것을 후손이 이어받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유업은 주로 기업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 상속을 넘어서서 신학적이고 영적인 개념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유업의 개념은 이 땅의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과 특권이라는 종말론적이며 영원한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말하는 유업은 하늘나라이며 구원과 영생의 약속의 축복이 바로 유업입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큰 기업도 한순간에 부도가 나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았던 유업의 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 놓았어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았어도 의리의리하게 큰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것들은 남은 자녀들의 유산이 되거나 사회의 환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유한한 삶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향해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늘의 유업을 믿고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그 헌신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늘의 유업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8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진 이 정중교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유업이 없거나 작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유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유업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영원한 유업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유업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유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 하늘의 유업을 잇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보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함께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정준교회가 81년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 인구는 산업화로 인해서 급속도로 감소하고 교회 또한 영향을 받아서 시골 교회는 점점점 교세가 작아집니다. 우리 정준교회 지난 역사를 보면 그래도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어른들과 노인들까지 하면 한 100명, 120명 됐던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세는 작아졌습니다. 우리 정준교회 또한 존폐의 기로에 서서 삶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말기 암 환자처럼 그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정준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 정준교회를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 소망 없이 그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좌절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평강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재력가나 권력자도 줄 수 없는 보호하심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금수저냐 흙수저냐를 말하면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하면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하면서 또한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부요함과 힘과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시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채워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형식으로만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진정한 은혜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돈과 권력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에 따라 가장 완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이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